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한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지휘관들을 속였잖아요. 속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해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서 다 진멸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그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케 하고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행한 일들을 듣고 깨달은 거죠. 이건 우리가 힘을 기르거나 연합하거나 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화친을 맞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아피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하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함께 지금 싸워도 모자랄 판에 화친을 맺었다. 그런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왜 기브온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지지 않고 무기를 다 반납했겠죠. 종에게 무기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로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기브온과 더불어 기브온의 요청에 가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신분은 총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애들이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보호해 주겠죠. 물론 학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기에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를, 이들하고 무슨 원수가 졌나요? 기브온을 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온 자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친 것을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죠. 기브온을 위해서 기브온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서 했는데 이런 엄청난 기적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짓말하고 했지만 들어온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속여서 들어온 이들을 위해서 전쟁이 시작돼서 싸우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열정을 가지고 앞서 가셔서 싸우시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베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베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큰 돌로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허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게스 왕과 헤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려가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간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대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겠느냐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잘 깔려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여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제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또 다른 승리를 가져왔고 그 순종함이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아간에게서 배웠고요. 아이성에서 패한 것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31절로부터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또 그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 라게스로 나아가서 대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겟살랑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게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전하여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게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마음이 계속 승리하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의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이 화친을 청해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전쟁을 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생겨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조금만 견디면 밤이 올 텐데 그때 우리 도망가자. 그렇게 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기브온을 치려고 왔던 연합한 군인들이 아마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리고 친히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겠는가. 물론 이 일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시작은 기브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뭐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싸운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인 많이 두지 말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다 말씀하시는 것은 빼앗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에서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2,000명 두려운 사람들 다 가라. 사람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이. 또 물가에서 9,700명 돌아가라. 그리고 300명 남는데 그들의 손에 준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아 가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더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어떤 무기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일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받들어 섬겨서 순종하고 또 받들어 섬겨서 순종하면 우리는 변함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옵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